우리 동네같이 변두리에도 스타벅스가 생겼습니다. 건물이 멋지고 인테리어가 정말 훌륭해서 세련됐지만 비싸서 아직 저로서는 맨정신으로 가가지고 마시기에는 좀 꺼려지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그 커피 있죠? 커피의 그 원가 구조를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커피 회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에서 원두를 수입해다가 그 원두를 수입하는데, 여러분들 그 원두를 주로 아주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이 딴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아시나요? 얼마 전에 읽어본 그 커피 생산에 대한 리포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베트남 이야기인데, 커피나무 숲이 굉장히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해발 750m 되는 그 고산지의 베트남 그 잘라이 시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참 수확 중인 대규모 농장에서는 어린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커피 열매를 따는 그 위험한 일을 아이가 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인부가 총 300명인데요. 무려 100명이 전부 다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학교를 포기하고요. 아이들은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커피 그 열매를 땄는데, 하루에 그 어린아이의 일당이 잘 따는 애는 2달러. 너무 어린아이는 1달러. 그래가지고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그 수준의 그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우리 돈 잘 받아야 2,000원 정도죠. 아이들 중에 떠이라는 애가 있었었는데, 걔가 하는 말이, 나와 동생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래야 돈을 벌어야 우리 아픈 엄마 아빠가 함께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장은 또 다른 가족은 농장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아이들인데, 엄마하고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6살짜리입니다. 6살짜리 그 아이도 커피 그 열매를 주워다가 엄마 바구니에 막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행상에게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한 해 커피를 80만 톤 이상 생산해서 세계 커피 수출 2위에 오른 그 베트남 이야기인데요. 커피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입니다. 한국도 10위 안에 들어서 만만치 않은 커피 소비국입니다.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요. 이 수확에서 건조 그리고 수출까지 커피 산업은 상당히 많은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하지만 영세 커피 농장의 그것에 일하는 노동자의 수입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커피 재배 농민들은요, 농민들은 1kg을 베트남 돈으로 11,000동, 한국 돈으로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원두 1kg을 700원에 수입업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커피를 만들어서 정말 외국에서는 얼마에 팔까, 이런 건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커피 원두 1kg으로요, 다국적 기업은 서울이나 뉴욕이나 도쿄 등지에서 한 잔에 한 5,000원 정도 평균 이렇게 파는데, 한 200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원재료 700원어치 그 콩을 사가지고, 커피 콩을 사가지고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상당하죠, 그죠? 원재료 값 700원에 매출은 100만 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2천만 명의 농부와 노동자들이 커피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소비자들의 손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와 가공업체 그리고 도매상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소작인들은 중간 거래상들과 그 수출업자에게 커피를 파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그들이 제시하고 그 소장농의 그 이익을, 노동자들의 이익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3절 보면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 중이다. 너희는 결코 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자랑스럽게 다니지 못할 거야. 파멸의 시간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 4절 보면은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롱하여 노래를 지을 것이다.
완전히 망했네, 파산했네. 10절에서는 일어나 꺼져라. 여기는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이 말씀들은 억압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요, 주로 우리는 억압을 받는 사람이지 억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항상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를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억압의 이 실체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억압이라는요, 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우리는 이 억압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억압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은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쁜 놈들 어떻게 침상에서 나쁜 짓을 할 것을 꾸미고 악을 꾸미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천하는가. 저런 놈들은 큰 벌을 받아야 돼.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얘기할 때는요. 따라서 이 밭이라는 것은 정말 농부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인 것이죠. 모든 가정의 생계가 그 밭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밭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완전히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의 밭을 빼앗는 행위는 그렇게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차원에서 그 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간에요, 불평등과 같은 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 억압의 현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이렇게 밝히는데 9절 보십시오. 내 백성들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은요, 정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합니다. 지금도요, 여자가 남자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결코 단순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고금을 막론하고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억압을 발생시키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인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도 가난한 자를 보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빈익빈 부익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난한 사람은 계속 점점 더 가난해지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쉬운 구조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요, 구조적으로 그것마저도 뺏길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꾸짖으십니다.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미가가 살던 시대에 자행되던 그런 일들인데,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 뿌리내린 그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억압의 문제는 과거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빈곤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난의 문제라 씨름했던 그 지난날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가난과 싸우는 한 아내이자 엄마로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글로서 썼는데, 이런 것입니다. 휴가, 그것은 부자들이 누리는 사치이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에 가서 일을 한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데리러 간다. 그런 다음 30분 동안 준비해서 두 번째 일을 하러 저녁 때 나간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밤 12시 30분이 된다.
그 뒤에 남은 집안일을 하고 마치고 새벽 3시 정도에 잠자리에 든다. 나는 어지간히 아프지 않고서는 단 하루를 쉬지를 못했다. 그러나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나는 사실 이 어려움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누구도 나의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피로를 느낄 틈도 없다. 당연히 인생의 꿈이라든지 휴가를 가질 수도 없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지원하지 못했다. 상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나는 외모를 꾸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래전이지만 잘 나가는 변호사 그 사무실에 비서로 일하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사무소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쉽게 말해 수려하지 않는 나의 외모 때문이었다. 치아 사이는 벌어졌고 비타민 보충제와 커피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늘 피부는 늘 수척해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돈을 가진 사람들의 외모를 가꾸어 돈을 가진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어 취직하고 그 결과 자신을 더욱더 치장하는 일을 당연한 이치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동정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녀와 같은 고통의 그 삶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녀의 고통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요 누리는 그 사치와 다른 사람의 그 편의가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획득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합법이라는 그 과정이 억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설명드릴게요. 고대 사회에서는 만일 누군가가요 돈을 빌렸거나 돈을 빌렸을 때 그것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요 그 채무를 돈을 쉽게 해서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밭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1절에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말은 그 사람의 그 채무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그런 뜻이죠. 그것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압류할 수 있고요.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가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지만은요 않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미가는 이런 행위를 억압이라고, 권리 행사가 아니라 억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의 문제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요 정말 미묘하게 펼쳐지는 이 억압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선 성경은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도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본문은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재산이 때때로 우리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돈을 축적했어요. 내 통장에 돈이 있어요. 하지만 내 재산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희생의 결과라고, 불공평의 그 결과로 얻어진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시는 분도 있고 가시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공정하게 내가 재산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나의 그 재산도 누군가의 희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빠른 배송을 원하죠. 물건을 사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빠른 배송을 이행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쓰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누군가는요 위험한 일을 혼자 하다가 발전소에서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기를 원해요. 하지만은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장에서는 인권을 무시하고 효율만을 추구하고 수익을 내는 일에 정말 초점을 바치고 목숨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득한 재산에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불공정과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본다면 내가 마음속에 어떤 악의를 품지 않고서도 타인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적한 재산에는 사실 그 재산에는 많은 죄와 악과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묘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미가 선지자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8절에서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 나는 떳떳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편한 얘기 하지 마. 하나님도 이런 주제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난 딱히 잘못한 거 없어. 나 일하고 돈 번 것뿐이야. 오히려 지금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잖아. 게다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미가는 이런 태도를 7절에서 언급하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미가, 너는 어떻게 우리 야곱 가문에게 이런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그분이 그러실 분이냐? 그분은 선량한 사람들 편이 아니야? 그분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신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만 관심을 두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정직하게 성경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나의 행복 추구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오산이죠. 억압이란 우리가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억압으로 인해 지금 내가 고통을 겪던 겪지 않든 그리고 억압의 현장을 지금 목격하건 그거를 무시하건 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억압에 대해 우리도 실질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못 본 채 하거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의 이 불평등은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너희가 축적한 재산에는 거기에 상당한 악과 불평등과 불공정이 있는 것이야 라고 외치는 그 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1절에 너희는 미소 띈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미가같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미소 띈 얼굴을 하고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말을 잘하는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라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억압받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억압의 종식을 고하십니다. 본문 3, 4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에게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시니. 이 본문은요 결코 억압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거머쥔 자들의 그 횡포가 곧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든지 나쁜 소식으로 여겨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난한다면 이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들리겠죠. 왜냐하면은 불을 지은 자, 가난한 불을 갖고 있는 자, 우리를 억압하는 자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을 거머쥐고 있다면은 그야말로 불행한 파산을 예고하는 소리처럼, 선고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억압을 받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에 속합니까? 아니면 로마 시대에 아주 온갖 편의시설을 다 누리고 있는 로마인에 속합니까? 나는 애굽에서 파라오와 함께 많은 권세를 누리고 온갖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속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로마인에 더 가깝지 핍박받는 이스라엘에 가깝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시대의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온갖 혜택을 누리는 애굽 사람에 가깝지 빨리 출애굽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그런 이스라엘에 가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진 큰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그 소유를 다 잃게 될 것이라고. 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건 부유한 자라면 완전히 망했다라고 울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망함을 보고, 부유한 자들의 망함을 보고 시를 짓고 웃게 될 것이다. 그런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천한 자들이 일어나 더 이상 권력을 부리지 못하게 된 그 자들을 보면서 비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가진 자를 타도하자는 그런 계급혁명, 공상혁명이 아닙니다. 가진 자이건 못 가진 자이건 하나님은 그의 백성 모두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성경이 우리를 향해 양이라고 부를 때요, 우리는 그 양이라는 말을 그저 좋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표현은 칭찬이 아닙니다. 양은 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양입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모으는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억압을 당할 때 목자는 그 빗장으로 채워진 물을 때려 부수고 억압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새날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새날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누구에 의해 이 일이 행해지겠습니까? 미가의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시대 이후 7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성탄의 계절에 인류의 빛으로 참된 목자를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바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찾아와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억압한 자가 사람들을 억압하는, 억압과 억압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그날에 천한 자는 존귀해지고 가난한 자는 복을 얻으며 억압받는 자가 치유함을 받으리라. 완벽한 회복과 치유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질서를 세우실까요? 칼막스처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부자를 타도해가지고 그 혁명을 이루실까요? 아니면은 선거를 통해서 아주 유능하고 쓸만한 리더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억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억압에서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곧 내가 가난해져서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약해져서 너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죄송합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은 자기들이 그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무정한 그 나쁜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기가 불편해진 이들은요, 예수님의 입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든 제거해야겠다. 그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자. 우스꽝스럽게 조롱하자. 괴롭게 만들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서 끝장내버리자. 그들의 음모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거라. 그 일을 내가 허락한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내가 그 억압을 받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심판이 바로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너희도 돌이켜서 자유를 얻게 하려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한 억압이라는 문제를 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와 함께 같이 이 억압이라는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다. 곧 나이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소유를 다시 바쳐서 그 소유를 같이 다시 나누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시려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의 부와 존귀와 평안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이 바로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천입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받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각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복음을 실천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